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있는 도리를 잡으라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은 목회하기가 참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습니다. 전에는 목회할 때는 일주일에 예언절 되면 영을 한 일주일에 한 2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영을 할 때 되면 좀 다툼이 생깁니다. 이게 다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안 믿으면 꼭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을 자꾸 이 손에 쥐어줍니다. 죽은 사람에게. 안 고주머니 넣어주든지. 안 그러면 손톱 발톱 깎아가지고 사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승 가는데 모잣돈이라고 가져야 될 거냐 하냐고. 가다 휴게실 들러가지고 음료수 한 잔 사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모잣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모잣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돈은 절대로 안 넣어줍니다. 자원도 안 넣어줍니다. 그들이 생각에 사람이 살아서도 꼭 붙들어야 될 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죽어도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손에 쥐고 가라고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손을 뭉쳐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나타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할 말씀이 우리가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제사함 받았으며 하나님 자녀 된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 어디 가냐? 너 누구냐? 그래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의 나라 갈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붙들러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비트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상화폐라고 있습니다. 그걸 막 이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 사기도 하고 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기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딱 잡자마자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절반 정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저걸 잡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것만 잡으면 내가 좋아질 것 같은데 잡자마자 거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잡아야 될까? 병원 가면 우리는 병원 의사를 꼭 믿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늘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을 보장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좋은데, 사람이 아무리 의사라고요 무슨 일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꼭 붙들고 꼭 낫게 해주십시오, 꼭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붙들고 싶은데 그분은 말하기로 아니라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책임을 안 져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붙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붙들 것이 그런 것이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세상에 붙들 만한 것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줍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예수를 잘 믿기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잘 믿으라 그러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잘 믿으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방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특히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 로마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타종교가 너무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이면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세상신은 부인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좀 편하게 살걸, 괜히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남들처럼 1년에 한 번 초파리를 그냥 절에 한번 쏙 갔다가 오면 그러면 다 됐는데, 안 그러면 교회를 가지 않든지 아무 종교도 안 가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그러면서 후회하고 잡았던 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을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교회를 나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짐승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뚜렷하고 분명한 차이점 하나는 바로 신앙입니다. 짐승은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아요. 동물에 보면 짐승이 얼마나 자기 새끼 사랑한다고요. 자기 새끼를 사랑해가지고 그 막 새끼들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훈련시키고, 그 사람이나 짐승이랑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그들도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짐승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천국을 믿는다든지 그런 짐승은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굳게 잡아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창조주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람들이 비가 안 오는지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든지 어려운 시기면 다 동네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그죠? 돼지머리 씌워놓고 고사 지냅니까?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저라고 산신제 드리고요. 네, 그렇게 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 죄값을 이 돼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신에게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해가지고 빚 좀 내려주십시오. 그게 기우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저 신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혹은 신이 우리에게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심판하실 때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또 빚 좀 내려주시고 우리를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우제고 산신제고 청원제입니다. 바다에 나가면서 바다가 막 흉흉하면서 파도가 치면서 배가 떼어지고 그럴까 싶어서 바다신에게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세상에 붙들 것이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 믿음이 있는데 붙잡아야 될 것을 잘못 붙잡은 겁니다.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라고 우리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다른 거 붙잡고 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돼도 자식들이 잘못된 거 붙들고 거기에 최고라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속 터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려 했더니 또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고 붙들으려 했더니 안 붙들고 놨다가 붙잡았다가 놨다가 필요하면 저 붙들었다가 안 필요하면 놨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너무 간사하다. 사람은 너무 악하다. 자기 좋으면 붙들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바치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다 아니하겠느냐.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에게 대신 죽겠는데 그것도 이제 보가 시장에 가서 보고 저쪽에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래 이거 오늘 저녁에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주인은 팔아야 되니까 막 헐값으로 팝니다. 그런 걸 참 데려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대신 죽어야 될 것을 가장 질 나쁘고 가장 나쁜 것을 드려서 자기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올바른 마음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내 재산들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예배복이 있습니다.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만이 예배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자기네 부대 안에다 그걸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되면 그걸 받으러 가야 됩니다. 받으러 가는데 그냥 줍니까?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짐승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6월절에 파는데 이제 자기는 싸게 사고 병등도 사고 사가지고 자기들이 허락한 짐승만 드리도록 하면 하니까 짐승가 올라가죠. 매주 매수를 하죠. 그렇게 형식적이고 믿음도 없고 전부 다 다른 목적, 다른 마음, 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결국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뭘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핵무기를 붙들고 있는 북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를 살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2만 개가 넘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릴 것 같습니까? 사람을 죽일 것 같습니까?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핵무기일까요? 안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나라마다 그걸 꼭 붙들고 그것이 자기 생명줄이라고 이란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가지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2만 개 넘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터질지 너무 집에 터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찾으라 그러고 소망을 찾으라 그러지만 소망과 희망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바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더 좋은 세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적게 나눠줬어요. 제일 돈을 많이 나눠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돈을 막 찍어서 나눠주고 일본도 나눠주고 중국도 나눠주고 한국도 다 나눠줬습니다. 그게 전부 다 빚이거든요. 빚인데 나중에 그것을 못 갚으면 한 군데만 터져도 파산을 해도 국가가 부도나도 일시적으로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런데 부도나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약한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줄을 알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본토로서 약점을 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죄와 애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인간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물로 심판을 물로 한 번 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노아 이거 8식구만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악하여지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죄는 커지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속법 짐승이 대신 죽는 법을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만 사람들 그것조차도 이제는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만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거, 병든 거, 뭐 그런 거 하고 또 제사는 여기 들어있는데 자기는 저쪽에 가서 호주를 집어넣고 뭐 잡담하고 있고 뭐 그런 데다 보니까 제사는 이쪽에 드리는데 자기는 저쪽에 잡담하고 앉아있고 놀고 앉아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 없는 거거든요. 아,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구나? 이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를 멀리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죄가 사해지고 또 너희가 다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랬지만 사람은 점점 더 악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원치 않습니다. 다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누구 따라서 누구 말 듣고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우리는 두기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집안에서도 최고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 들어야지. 학교 가도 뭡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내 말 들어야지. 두 명 있어도 두 명만 같이 있어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자기가 최고 되고 싶고, 자기가 대장 되고 싶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가 어른 되고 싶고 하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고 그들이 죄를 짓는다.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하여주고 또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꾸 이제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물러시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어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만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여시는 것, 그 최고 좋은 방법, 최후의 공부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나의 종을 보냈지만 너희들 번번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너희가 죽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세우시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뭐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자꾸 우리는 등급을 나누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가격을 매겼습니다. 남자 일 잘하는 사람은 얼마, 여자도 일 못하는 여자는 얼마, 또 애 키우는 여자는 얼마. 노예를 팔 때 노예 기준이 있습니다. 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래 애를 그냥 끼워주기도 해요. 일 잘하는 남자, 기술 좋은 남자는 돈을 더 받았어요. 노예를. 사람도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느냐. 닭이 한 만마리가 있습니다. 닭을 만마리 실은 차가 이제 있는데 그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차를 살리려고 닭 만마리를 살리려고 사람 한 사람이면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이 닭의 모습은 비교가 안 됩니다. 만마리 10만 마리 있어도 사람 한 사람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이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귀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대속하여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따지어도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여도 그 충분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사람들 다 구원하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도자기 만드는 데 가면 도자기 만드는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도자기가 맞습니까? 주인이 맞잖아요. 도자기가 다시 또 만들면 내일 또 다시 만들면 구우면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에 우리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면 우리는 다른 것 세상에 어떤 것을 잡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코로나19로 만나서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치료제가 곧 백신입니다. 치료제가 백신 어디 있냐면 병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의 이제 항체, 그러니까 이긴 병을 걸려서 이긴 사람이 있죠. 그것이 혈액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병을 이기는 힘이 들어있어요.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얻어서 그걸 자꾸 생산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넣어주어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긴 자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구할 때도 그 사람들이 혈증을 달라고 피 좀 떼달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낳아줘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긴 사람의 피도 귀중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고치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기신 보혈인데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이기신 거룩하신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땅에 보혈이 필요하다니까요. 백신을 지하는데 혈증이 필요하다는데 하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의 미래를 바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는 잡을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켜졌습니다. 15m 높이 되는 이 파도가 저쪽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파도가 크게 생겨가지고 원전을 덮쳤거든요. 딱 덮쳤습니다. 파도를 내는 겁니다. 이제 원전 기술자들이 이게 발전기 모다가 지하에 있는데 그게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게 시켜야 되는데 물을 붓는 걸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는 겁니다. 온도 올라가는데 근데 딱 한국이 넣으면 바닷물을 이제 양수기나 이거 큰 거로 해가지고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순물이 많은 그런 물을 이 원자로에다 갖다 보면 원자로가 모순한 거예요.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원자로 모순한 겁니다. 원자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이건 모순이 되느냐? 어떡하지?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바닷물을 끓여서 그것을 식히는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왜? 원자로를 살리려고. 근데 못 살렸어요. 못 살리고 원자로는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돈 좀 아끼려고 원자로를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수많은 그 땅들을 폐허시키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고통을 줄 거예요. 원자로. 그들이 무엇을 붙잡냐면 그들이 이 비싼 이 원자로를 살리려고 그러다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뭘 붙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신이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어떤 도리나 어떤 진리나 어떤 가르침보다는 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주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뜻들도 많이 있지만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관계도 해야 되고 많은 들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쓰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끝까지 끌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